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메마르고 지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내가 아닌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의 사역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수많은 팬덤을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던 거죠. 그러나 그가 그 카메라 앵글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이 마침내 자기 뒤에 오시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지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자신에게 쏠린 모든 시선을 단호하게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 속에 담긴 이 먼저 계신 분, 또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그 당시 이 말이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나보다 앞섰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존재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족보로 따지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뻘이죠. 사역도 먼저 시작한 선배이죠.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앞섰다, 먼저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파격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기보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시간 속에 태어난 인간을 넘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 로고스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종종 내 경험, 내 계획, 나의 먼저 된 것들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인생의 선후 관계를 바꾸는 거죠. 내가 아무리 먼저 시작했고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보다 먼저 계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근원이신 거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으로 대우받으시는지,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임을 고백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참된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32절과 33절 말씀이죠. 구약 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잠시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던 것을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물렀다. remained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물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표적입니다. 요한은 물로 씻는 회개의 표시만 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이나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메마른 심령에 생기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머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지칠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법정 증언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해 본 것을 숨길 수 없었던 거죠.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증언하는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믿음은 세상의 평판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내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러내는 소리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죠. 나를 드러내면 내가 지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쇠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알아본 영적 통찰력뿐 아니라 그분을 알아본 즉시 자신을 조연의 자리로, 아니 무대 뒤편으로 기꺼이 사라지게 한 겸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을 먼저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목소리는 줄어들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이 걸어갔던 기쁨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영광의 길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